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새날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제가 새벽 예배 설교 때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여러분, 믿는 자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니엘 6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사자굴이라는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대한 한 줄의 평가는 형통하였더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마지막은 형통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평가되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의 마지막 절은 무엇이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의 삶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평가는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반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형통은 없습니다. 형통한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형통하지 못한 삶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형통하지 못하는 삶,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삶입니다. 본문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너희 대항하는 것이 어찌 된 거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형통할 수 없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수없이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많은 징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아픈 것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그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선지자들을 사나운 사자들과 같은 칼로 핍박하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와 같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어둡고 위험한 땅과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에서
그들의 반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없었고 어둡고 위험한 땅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 인생인 저 사람은 광야라는 건 조금도 없어 보이는데, 어둠이라는 건 조금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내 삶을 보면 광야뿐이었고 어둡고 위험한 땅이었다라고 원망 섞인 마음이 든다라고 하면 과연 광야에서 나 혼자 있었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우리가 더욱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광야 같은 그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다고. 내 인생에 광야 같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고, 광야 같은 인생,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의 순간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징계의 말씀으로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형통하지 못하는 삶,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잊은 삶입니다. 본문 3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아멘. 여기 결혼하신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결혼할 때쯤 결혼 반지 잊어버리신 분 계세요? 네, 아무도 반응 안 하는 거 보니까 결혼 반지 잃어버리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혹 결혼하기 전 혹은 그 결혼 순간까지 여러분 그날 입어야 될 웨딩드레스 잊어버리신 분 계셔요? 야, 나 결혼할 때 진짜 별일 다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방금 같이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처녀가 청혼 반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고 결혼을 앞둔 신부가 결혼 당일날 입을 결혼 예복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내 같고 내 아내로 맞이할 그들이 처녀가 청혼 반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고 예복을 잃어버리는 그 일이 없는데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일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일. 한참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일이 제일 슬픈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구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라고 썼는데 이 글을 쓰면서 문득 생각난 생각이 뭐였냐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보다 더 슬픈 건 사랑하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무슨 의미냐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어머니에 대한 슬픔은 여전하겠지만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그 기억이 잊혀진단 말이죠. 어느 순간에는 그 슬픔도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내 눈에 여전히 계신데,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 눈앞에 계신데 그 어머니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슬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 나이여서 설교를 쓰는데 앞에서 이게 누워서 자고 있는 아내를 봤어요. 아내를 보는데 저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순간 무슨 이유로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 정말 슬프겠더라고요. 당장 내일 아침에 해가 떠서 새벽 예배 끝나고 딱 집에 갔는데 누구세요? 라고 하면 진짜 슬프겠더라고요. 내 눈앞에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거 정말 슬픈 일일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처하신 이 상황, 내 눈에 여전히 내 사랑하는,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데 그들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슬픈 일일 것 같다라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에게 휴가 중에,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휴가 중에 또 슬픈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기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휴가 중에 있었던 가장 기뻤던 일,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시나요? 아이들하고 놀았던 즐거운 순간? 그것도 되겠지만 저한테 이번 휴가 기간에 너무나 기뻤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이었냐면 저희 막내가 좀 건강치 못하게 태어났는데 작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많이 울어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 도움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술 받고 어떤 모습으로 좀 성장했을까, 벌써 1년이 딱 지났으니까 다들 궁금해 하셔서 연락도 많이 오시고 해서 이 아이 휴가 중간에 주일이 꼈기 때문에 이 아이 한번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교회를 방문해서 거기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한 청년 하나가 저에게 다가오면서 조용히 말을 건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이 순간이 이번 휴가 중간에 제일 즐거웠거든요. 목사님 설교 찾아서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앞전에 제가 슬프다라고, 가장 슬픈 것,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슬픈 일이라고 하는데, 반대로 누군가가 떠나간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기억하고 저를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청년에게, 그때는 몰랐거든요, 같이 있을 때는. 그런데 찾아서 듣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잊혀지는 것이 너무 슬프고 또 반대로 기억해 주는 것이 너무 기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그 존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너무 슬픈 일이라는 것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으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요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 제가 너무 사랑하시는데 저는 눈길도 주지 않고 다른 분에게만 자꾸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면 제가 그게 얼마나 열불이 터지겠어요. 그런 것처럼 다른 거 사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우리 또 누군가를 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게 하면 그거 가서 머리채 한번 잡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서운한 마음이 드시겠어요. 형통하지 못하는 삶, 그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을 잊은 삶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형통하지 못하는 삶, 그 마지막 이유는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삶입니다. 본문 3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아멘. 온갖 음행과 살인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무죄하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너희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의 감격이 가장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다 빌려드렸어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점점 여기 오는 것이 이제 불편하시겠죠. 저를 만나는 것이.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또 한 집사님께서 제일 저한테 많이 받아가셨어요. 그분은 저를 만나는 게 제일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다 안 갚아도 돼요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그 중에 가장 기뻐할 분이 누구실까요? 저한테 제일 많이 돈을 꿔간 사람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의 감격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내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내가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데 그분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렇게 선언하시고 실제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구원의 감격이 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죄 없어, 나는 죄진 게 없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에, 여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런 죄인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자기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어떠한 죄라도 기꺼이 십자가로 가지고 가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들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하루가 그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